부활이라는 제목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 제목은 기분 나쁘죠? 죽음의 죽음. 죽는 것도 힘든데 또 죽음의 죽음.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반포자, 널리 퍼뜨리는 거죠.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러 그렇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죽음은 공포이고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또 우리가 인류 역사상 피비린내 나는 가장 위대한 또 위급한 또 가장 두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는요, 과학이 너무나 발전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이 과학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과학자는 거의 다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 과학자 누가 만들었냐면 그 무기를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일반인들이 못 만들거든요.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매일 툭하면 김정은이 그러지 않아요? 버튼만 누르면 서울이 불바다 된다고. 이게 어떻게 옛날 같으면 가능해요? 창이나 우리 행주산성 가면 아주머니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우리가 전쟁 치를 때가, 지금 돌멩이 갖고 전쟁 치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시가 다 떠나가 버려요. 국가가 하나 떠나가 버릴 정도로 위력이 큰 살상 무기가 대거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으로 어쩌면 사람에 대한 살상이 가장 쉬운 때 그 위험한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테러, 지진, 또 마약. 우리 주변에는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물가 상승, 이거 우리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되는 그 나라들은 아비규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은 지가 1년이 넘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만 우리가 성금도 보내주고 했지만 이제 좀 무디어졌죠. 전쟁이 장기화되면 관심들이 점점 멀어지지만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참담하거든요.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또 지진 소식도 들려오죠. 중국에 또 지진 났다고 해요. 지진과 테러 사건, 전쟁, 지진, 마약, 또 멀쩡한데 선진국에 살면서도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젊은이가 흐느적거리는 도시 우리가 봤죠. 영상에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금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죽어요. 전쟁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마약으로 죽고 또 살상 무기로 죽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죽이는 법은 많이 알아요. 죽이는 방법, 인터넷 쳐도 나와요. 살인하는 방법.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 죽는 법은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죽는지 죽는 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죽음을 앞두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여러분, 가장 난감한 기도가 오늘같이 이런 대표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초상집 가면 진짜 대량 난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호상인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암이나 젊은 사람이 사고로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정말 괴로워요. 그때 대표기도 딱 시키면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장례식 가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날이 와요. 이걸 다 믿으시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 이야기를 하려니까 30일 동안 여러분이 부활 얘기를 들은 적이 평생 없을 거예요. 저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22년 동안. 왜 그러느냐? 우린 장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장례에 정말 여러분이 단골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은 일이니까요. 그러면 뛰어가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치렀어도 이번에 이 부활 기도의 30일만큼 이렇게 많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30일 동안 바짝 매달려갖고 내 것 삼으시면 여러분 이번에 풍족하게 여러분 삶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죽음을 멸하셨다고 선언했을 때 패하시고, 패했다는 건 폐지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공소사실 없음, 끝나는 거예요. 재판 안 해요. 공소사실 이제 할 수가 없다는, 패했다는 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한 절에 말씀, 너희 사망을 패했대요.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패했대는데 여전히 주변에서 죽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초상집을 자주 가거든요. 그 많은 초상집, 그 많은 장례식장들이 막 꽉꽉 차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사람이 없다는데 요즘은요 화장장이 시간이 모자라서요 원래 화장을 다 치르면 장례 3일 치르고 바로 화장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웃긴 사건들이 있어요. 3일이 지나도 장례 화장장을 못 가요. 너무 시신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장례식 다 끝내고 빈소 처리 다 폐했는데도 냉동실에 그냥 계신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8인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날 잡아가지고 다시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장에 가는 일이 요즘엔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망을 폐지하셨다는 것은 사망이 사망했다는 선고예요. 사망이 폐지됐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암이 걸리고 뇌졸중,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등으로 많은 죽음을, 비극으로 맞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망이 폐기됐다는데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사망이 폐지되었다는 이 선언은 거짓이란 말인가?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폐지되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폐하시고 폐 때문에 어떻게 죽음이 계속 존재하냐 이 말입니다. 죽음 폐지가 거짓이 아니라면 성경에 이렇게 써놓지 않았을 텐데 죽음이 폐했다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엔 죽음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번 30일 예수 부활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많이 과거에 들었던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사실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전부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이 폐지되고 사망이 폐지되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는데 동의할까?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 죽음이 폐지되었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죽는가에 대한 대답은 주님을 보면 알아요.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리가 있나요? 근데 버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릴 때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예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죄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뻔한 이야기지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으므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담은 죽지 않게끔 만들어진 생명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아담이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했지만 우리의 죽음은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라든가 외부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어르신이 계시면요, 절차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의사를 불러다가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쉬워요. 그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사인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의사가 쓸 때 사인, 뇌졸중, 혈압, 암 써야 되잖아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가 왜 죽느냐면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죽음의 원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사망 진단서에 다 사인이 있어요. 왜 죽었냐, 이거 왜 죽었냐. 그 암 때문에 죽었다, 뇌졸중으로 죽었다, 혈압 때문에 죽었다, 이런 사인. 사인이란 뜻이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왜 죽어도 산다고 사망이 폐지됐다는데 우리는 왜 근데 또 죽음을 맛볼까? 우리도 사인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왜 죽음의 관문을 한 번 더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 사인이 있거든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여전히도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전에는 아담이 죽고 나서 완전히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도 죽으신 그 죄의 사인이 죄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인은요, 출혈, 과다, 이렇게 지금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죄 때문에 죽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죄의 명이 사인이 죄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죄로 사망을 패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죽음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란 놈이 왕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무덤에도 데려가고, 그렇죠? 지옥에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영멸시키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죽음이 죽었어요. 이거 어려운데 쉬워요. 왜 죽음의 죽음이냐, 오늘 제목이. 우리 죽어요. 사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였어요. 2000년 동안 무덤이 열려 있어요. 지금도. 왜 열려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텅 빈 무덤처럼 우리는 죽음이 죽었어요. 안인숙 여사의 책에 보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베스트셀러입니다. 나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왜? 사인이 죄예요. 언제가 죽으면 우리의 죄도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린 죽어도 안 죽어요. 왜요? 죽음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였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죽어, 예수님처럼 일시적으로. 그 죽음은요, 사인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살아나요. 왜요? 우린 죽음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죽음이 왔지만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부활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도 한 번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인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예수님 건져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때 십자가에서 살려주셨으면 우린 다 죽어요. 죽음이 계속 성행하죠. 성행. 패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이 말은 죽음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종결된 사건은 거론하지 않아요.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인이 죄였지만 그로 인해서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상해요. 왜요? 귀신이 있다는 데는 귀신도 안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데는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미국이 없다고 빡빡 우기면서 난 절대로 안 믿어져요, 미국이. 난 미국을 못 받고 난 미국을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거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왕이면 나중에 가서 진짜 있네? 근데 지옥 가면 아깝잖아요. 지금 알려주실 때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그러면 목사의 말이니까 안 믿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옥불이 있다고 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탓해요? 자기가 믿음 없는 걸.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어제도 물어봤잖아요. 다시 살 줄을 너희가 믿느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못해요. 이제 이 죽음이 패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래도 죽음을,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생명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이 희한해요. 죽어야 나오네. 그 어떤 사람 이기주의자로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 이기주의죠. 가족들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죠. 장례 비용 많이 들어갈까 봐.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이 생명보험이 생명을 살리는 보험이 아니고 생명이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이라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생명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드는 거예요. 생명보험 왜 들어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는데,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죽더라도 죄 때문에 사인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죽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응? 내가 아파트만 하나 분양받아 놔도 기쁘더라고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 오래된 집에서 사는데 기뻐요. 날짜가 뽀득뽀득 다가오니까요, 더 들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자는요,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기쁘거든요. 좋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봄이 돼갖고 꽃만 펴도 여러분 좋던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요 뒤에 산이 하얘서 눈 온 것 같아요. 벚꽃이 이제 다 지고 있더라고요. 벚꽃이 지는가 싶으면 철쭉이 나오네. 철쭉만 나와봐요. 우리 교회 앞에는요,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봄이 돼갖고 꽃길만 돼도 삭막했을 때보다 기쁘던데요. 그렇죠, 여러분? 아유, 사방을 쳐다봐도 너무 꽃이 왜 이렇게 예뻐요? 방실방실 웃어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우리 삶에 천국이 있다면 거기 더 웃지 않겠어요? 더 기쁘지 않겠어요? 응? 왜 찡그리고 사냐고요? 왜 싸우고 사냐고요? 싸우는 분들은 안 오셨네. 어떤 부부가 그래 한 번도 싸운 적 없대요. 한 번도.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운 적이 난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난리 떠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쌍방책임이에요. 한쪽이 싸움이 안 되니까 안 싸워지더라고요. 혼자 떠들다 마는 거예요, 그냥. 한쪽은 답답하겠죠. 날 잡아 접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고 산다는 거. 응? 얼마나 산다고. 지금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한 도시를 다 날려버려요. 죽이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죽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죽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살리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그런 분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사인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보험 들 사람 있어요? 그럼 남녘집산 큰일 나요. 보험 다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죠.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사인은 암이다. 또 너무 연로하셔서 노안이다. 병명에 사망진단서에 딱 써요. 우리는 사망진단서에 뭐라고 쓰이든지 간에 우리의 사망의 원인의 사인은 죄입니다. 죄.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사인을 받아서 사망진단을 받아 이 세상엔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는데 이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얼마나 통쾌한 사실이냐. 죽음을 죽이신 분이 주님이에요. 죽음을 죽였다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덤을 확 오픈해놔서 전 세계에서 와서 보는 게 예수님 무덤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도 열어놓으셔서 죽었다면 무덤을 닫아야죠. 죽었다면 마저 장례를 치러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다니시다 도로 들어갔다면 무덤 문을 막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죽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도 오픈되어 있어서 2000년 동안 그의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무덤,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죽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죽음이 폐지되었는데 우리가 왜 죽느냐? 그것은 사인이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자, 이유가 나옵니다. 사망을 폐지하는 것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번 부활 기도회 때 여러분이 깨달은 거 하나 있죠. 예수님은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시신은 부패돼야 돼요. 더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부패되기 전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패된 적이 없습니다. 뼈가 꺾여온 적도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몸이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한테 40일 동안 보이시고 다 보는데 빠이빠이 하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다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해.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아멘. 주님이 다시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자식,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 살았다 또 죽었어요. 그들은 어때요? 몸이 썩었어요. 그들은 부활했지만 또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고 또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죽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그건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사람까지는 구약이 적용돼요. 구약. 근데 세례 요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천국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요한이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실 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일시정지 아세요? 일시정지. 동영상 틀다가 볼 일 있으면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볼 일 보고 다시 틀죠. 우리의 생명의 멈춤은 일시정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시정지. 죽은 게 아니고. 그 동영상 막 그대로 멈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시 플레이를 눌러. 세모난 거 누르면 다시 움직이죠. 우리 생명은 여러분 죽어도 일시정지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참, 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통쾌한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이 죽음을 죽였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렸구나. 이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덤이잖아요. 무덤 옆에만 지나가도 뭐지? 무덤 다쳤는데도. 저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무덤에서 놀았어요. 우리 동네 뒷동산에 누구네 면지 모르지만 한
4-5개 산소가 있어요. 우린 거기가 놀이터예요. 어떤 어르신이 묻혔는지 모르지만 미끄럼 타고 뭐 신나서 밤늦게까지 놀면 엄마가 불러요. 아무개야. 숙제도 안 하고 논다고. 겁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은요, 외국 사람들이요, 마당에다 무덤을 써요. 마당에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장화홍련전, 칼 물고 피 줄줄줄 흐르고. 우리나라 귀신은 다 소복 입었잖아요. 소복. 우리는 중고등부 데리고 서바이벌 한번 갔었거든요. 강화에 어느 기도원을 얻어서 아이들하고 밤에 귀신 노름 해봤어요. 담력 테스트는 다 죽더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이제 임원단들 몇 명에게 우리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귀신을 소복을 입혔어요. 하얀 소복, 머리 긴 애들 나와라. 그 머리 긴 애들 머리 길게 들어뜨리고 가짜 칼 불었어요. 막 불고 하얀 옷 입고 이제 애들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에 기다렸다가 어흥 그러는 거예요. 여학생들요 다 죽습니다. 죽어요. 분명히 그 가짜인지 아는데도 무서워해. 가짜 칼인지 아는데도 무서워해. 빈집에 들어갔다 오려니까 못 들어간대. 그 빈집에, 그 시골 가면 빈집 많습니다. 빈집 그냥 들어갔다, 누가 뭐 나쁜 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빈집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아우 뒷골이 막. 여러분 무덤 옆에 혼자 지나가면, 백선희 집사님 혼자 지나가면 어쩔 것 같아요? 내 데려다줘 있다? 우리 밤에 산기도 가던 데 있거든요. 부평 공원 묘지인데 공원만 생각하면 돼. 너무 놀기 좋아. 가로등도 있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인천을 다 쳐다보면서 다 성시화되게 해달라고. 지금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 그때는 40분을 걸어 올라갔는데 지금 뚱뚱하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 그 근래에 이제 청계산 기도를 한번 쫓아 올라가 봤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 청년 1000명씩 그 산에 올라가서 금요 철야 때 올라가서 기도해. 아예 산이 기특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무섭게 기도해요. 그 미래가 밝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매일 노래했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랬는데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30일 동안 부활 얘기 들으면서 어떤 때는 와닿지 않지만 어떤 때는 확 나한테 들어올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죽음을 죽였다는데 확 마음에 와닿는 거. 이야, 우리 일시정지구나. 죽음을 죽였으니까. 사망권세 깨뜨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딱 오픈이야. 무덤이 딱 열려가지고서 안 죽었다는 확증이, 다시 죽고 다시 썩었다면 그 문이 딱 닫혔겠죠, 무덤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능력의 부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그렇게 힘없이 사냐 이거예요. 왜 없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일시 정지된 것이며 인생의 한 단계 다른 단계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의 역설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성금요일 밤에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금요일날 완전히 우리는 암울했었는데 주일날 새벽에 절망해서 외로운 토요일에 긴 시간을 보내시고 안식하시고 부활절날 아침에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묘지가 비어버림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결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 죽음이 예수님을 싸맬 수 없었다는 것, 무덤이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 그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불멸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음이 안 무서워요. 일시정지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음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인
죄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음의 모든 영역의 악마의 손에서 죽음과 사망의 열쇠를 빼앗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죽음과 사망의 열쇠를 빼앗고 부활의 무덤을 향해서 행진함으로써 죽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차가운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시신 만져보셨어요? 기분 안 좋아요. 저는 많이 만져보죠.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니까. 돌아가셔서 소용없어요. 만져보면 차디 차요. 피부는 점점 뻣뻣해지죠. 얼어버려요. 생기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손도 쪼물락쪼물락 만져보세요. 얼마나 좋은 감촉인지. 돌아가신 분 한번 앞으로 생기면 만지게 해드려요? 기분이 어떤지? 살벌해요. 안 좋아요. 죽음 좋은 게 아니에요. 차가운 죽음, 말 그대로 차가운 죽음이에요. 차가운 죽음과 마주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망의 그 강력한 힘을 꺾고 승리를 거두셨으므로 우리를 일시정지시켰을 뿐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을 죽여버렸으므로 우리 일시적으로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완전히 죽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죽음을 보는 죽음에 대한 죽음을 마주하는 그 마음입니다. 4,000년 전에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누이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죽은 사람을 여러분 제가 만져봤냐고 물어봤어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그리고 막 원통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죽음은 최후의 우리의 원수라고 했어요. 성경은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만. 사망이 쏜대요. 저는 벌침을 안 맞아봤는데 벌침 맞으신 분들이 그래요. 벌침을 교육해주고 70만 원이가 얼마 받고 벌침 교육시켜갖고 벌침 맞는 것을 배우는 데가 있대요. 그럼 신경통, 관절통 이런 데 벌침 맞으면 좋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벌이 벌을 침을 쏘면 죽는데요. 맞나요? 벌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딱 쏘면 그 어지간하면 안 문대요. 왜? 그 벌을 침을 쏘면 잘 죽으니까. 근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제가 그 벌침 맞고 벌침 배운 분한테 들으니까 이래요. 목사님 그거 다 가짜예요. 왜요? 아니 벌침을 교육시켜준다는데 다 쓰잘데없고 벌침의 효능, 벌침의 요령, 벌의 뭐 생리현상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벌 갖다 탁 잡아다 그냥 집게로 집어다 거기다 아픈 데다 턱 놓으면 지가 탁 쏜대. 그렇게 가르쳐주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돈 받고 오래 2박 3일 가르친다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늘어나. 이 말 저 말하고. 그래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벌이 한번 딱 쏘면 그게 잘 듣고 안 듣고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맞아봐서. 벌이 침을 쏘면 벌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벌을 딱 침을 쏘면 자기 주둥이에 있는 자기 화살촉 같은 게 사람 살에 딱 들어가면 이제 벌은 생명을 다한 거래요. 사망에도 화살이 있다는 거죠. 마귀 새끼가 사망의 화살로 예수를 쏴버렸어. 저는 죽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성경은 사망인 쐈대. 사망이란 놈이 예수를 쐈대. 그럼 벌처럼 쏴버리면 저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직 몰라. 확증이 안 돼서.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인이 죄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망이란 놈은 그 놈이 죽은 거예요. 사망의 살을 쐈으니까. 어려운가요 여러분? 쉬워요.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단 말이 영생 아닙니까? 아담에게만 주셨던 영생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장되어서 죽음이 왔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가 멀리 떠났고 죄에 대한 걸 우리에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을 주님이 치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생을 찾은 거예요. 사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벌의 쏘임은 직접 쏘는 거예요. 벌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침이 다 쏴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다 쏴버렸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벌침을 쏜 것처럼 사망의 화살이 쐈는데 더 이상 효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죽인 겁니다. 통쾌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죽었잖아요. 일시멈춤. 플레이 탁 누르면 다시 움직이는데 옮긴 거죠. 다음 단계로. 천국에서 영원히 꽃밭 오늘 꽃 많이 봤어요. 차 계속 타고 오다 보니까 꽃밭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다 폈어요, 여러분? 많이 폈더라고요. 좀 보고 다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못 봐요. 퇴근할 때 본대. 출근할 때 바쁘니까 막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퇴근할 때 좀 여유가 생기니까 꽃 폈네 하고 보는 거예요. 죽음은 토요일 날 주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잠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휴식. 그래서 성경은 안식하셨더라. 휴식. 밤에 잘 때. 불안해 죽겠어. 오늘 밤에 자다 죽으면 어떡하지? 잘 때마다 잠들면서 불안해 어떻게 자지? 이런 사람 있어요? 드디어 잔다. 그죠? 다리도 막 굴러보고 드디어 편하다. 그러고 잠자리 들잖아요. 나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후관은 죽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고 일어난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거긴 어디냐?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꽃이 만발한 곳이에요. 꽃밭에서 인상 쓰는 사람 없대잖아요. 여러분만 있을 때 한번 물어봐요. 꽃밭에 소풍 갈까요? 거봐 대답 없잖아요. 꽃밭 보니까 여러분들 다 모시고 나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아우 너무 좋다. 근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꽃이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어떤 색깔 좀 봐. 날씨도 좋아 꽃이 이렇게 예뻐요. 권사님 꽃 이쁘다 그러니까 꽃이 다 그렇죠. 이러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쁘다. 이뻐요. 권사님 안 이뻐요. 이뻐요. 권사님 이거 봐요. 얼마나 꽃이 다 그렇죠. 뭐. 근데 뭐로 보러 가겠어요? 꽃이 다 그렇지. 텔레비 보면 되지. 제가 몇 번 모시고 나가봤어요. 겨울에 모시고 나가니까 또 이래. 내 딴에는 인천대교를 못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영종도를 모시고 갔잖아요. 이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딴에는 고속도로비 내가면서 인천공항도 좀 보시고 하늘을 나는 길도 좀 보시라고 모시고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 마음도 기쁘고 권사님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안 나와. 봉고차에서. 그래서 권사님들 나오세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래요. 그래서 추워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으셔야지. 다 나오시더라고. 일렬로 쫙 세놓고 바다 이 물도 들어와 있어. 사진 딱 찍어서 이제 제가 좋은데 또 사진 찍으려고 보니까 다 없어졌어.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디들 가셨지? 차에 목사님 얼른 타요. 추워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보셔야 다 차 안에서 다 봐요. 그다음부터 제가 잘 안 나가잖아요. 나만 신났어. 표정이 없어. 표정이. 그다음부터는 제가 몇 년을 밥만 사드렸어. 매일 돼지갈비집 가서. 너무 좋아하셔. 밥만 사드렸다니까 진짜 그랬잖아요. 보시고 나가보니까 싫대. 힘들대. 어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노는 게 좋니 엄마랑 노는 게 좋니니까 할머니랑 노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말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라 아이고 힘들어 이 소리만 한대. 아이고 힘들어. 할머니 버거운 거예요. 애기 보는 게 쫓아다니는. 저도 버겁더라고요. 일어나래. 버거워요. 이해는 합니다. 나가면 뭐해 목사님 차에서 다 보여요. 이래. 네, 차에서 다 보이는군요. 사진 찍고 두 번째 찍으려니까 다 타버렸어 차에. 다시 내려오려고 하실 수가 있어야지. 그냥 왔어요. 인천공항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몇 년을 정말 식당만 갔어요. 제가 실망해서. 근데 가끔 이제 두란노가 나가잖아요. 두란노. 오늘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두란노 안 나가요? 두 번 뭉쳐서 같이 가려고. 두란노 하면 다시 가야지. 꽃을 여러분 제철에 꽃이 나오면 한 번이라도 좀 이쁘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이쁘게 이야 이쁘다. 그거 힘들어요? 꽃이 다 그렇죠. 나 그 말이 딱 진짜 꽃이 다 그렇대.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40년 다녀서 부활 얘기 얼마나 들은지 아세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죽인 거예요. 아우 진짜. 어둠을 몰아내고 쫓아내셨으며 우리는 죽음이란 사한 자의 땅에서 죽어가는 자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땅에서 사한 자의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 물으면 우리는 아멘 그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죽어 있진 않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는 있지만 죽어 있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있다면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죽음에 멸망되었다는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무덤이 활짝 열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라고 부르실 때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으며 2000년 전에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열려 있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지금도 열려 있는 무덤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이 패배했으니 자기가 쏴버리고 죽어버렸으니 나중에 완전히 파괴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멈춤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예배니까 제가 심야 예배 때는 10분 15분 더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죽음이 죽었습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이 쏘는 화살이 되어서 죽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일시 멈춤입니다. 일시 정지입니다. 그것이 또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므로 어제는 우리가 기도했죠. 낙선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라고. 하나님 당선한 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낙선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했다면 오늘은 당선한 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불 다 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